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또 새벽마다 열심히 나오는 성도들 생각 많이 나오면서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뭐냐면 주님, 제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하기 전에 꼭 먼저 주시는 게 있어요. 마치 큰 비 오기 전에 이렇게 날 흐리고 또 어머니들 무릎 아픈 전조 증상 있듯이 어떤 거냐면 꼭 주님께서 샬롬을 얘기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음성들을 들려주세요. 오늘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평강의 소식 듣고 돌아가기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또 힘든 소식들 있는 성도들도 있는데 정말 풍랑이는 바다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면서 제자들 위로했던 그 음성이 이 새벽에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상황이 있어도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같이 할게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 위로 있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사랑의 음성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기도의 시간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인데 주님이 오셔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 참 사랑해 하는 음성들 듣고 돌아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막 정신없이 막 쏟아내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분과 깊은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한테 가서 결제 서류 받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벽에 정말 중요한 거 그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게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이름을 알고 내가 너 참 사랑해 하는 음성 듣는 오늘 새벽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 정말 주시고 싶은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참 사랑하시고 위로하길 원하시고 하늘 평강으로 힘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새벽이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그 보호용 그 장비로는 마지막이에요. 구원의 투구. 여러분 5월 13일 날 그 법 개정됐어요. 킥보드 법. 뭐냐면 면허증 소지해야 되고 이종 보통 그 원동기 면허증 소지해야 되고 또 뭐 써야 돼요? 헬멧 써야 돼요. 그러면 안 쓰고 뭐 2인 이상 타고 막 그러면 최대 20만 원까지 벌금 내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왜 헬멧 쓰게 할까요? 코로나 때문에 세금 많이 거들라고.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예요? 머리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보호용 장비 중에서 가장 그 생명과 직결되고 너무 중요한 걸 이제 그 머리로 묘사하면서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도로서 정말 생명과 같은 그 개념이 뭘까? 그랬을 때 구원이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 받았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간과할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개념이 생각보다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성에 대한 총체적인 개념이 있을 때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해서 머리를 가격당하면요, 여러분 그 구원을 받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불가운데 그냥 구원만 받고 그냥 끝나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그 투구로 무장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신방을 가끔 가다 보면은 환우 신방이죠. 그 오랫동안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병 들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은 갑자기 이렇게 아파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병원에 입원한 분들 이렇게 가면은 되게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물을까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방황했던 거죠. 죄도 짓고 그러다가 교회도 방학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니까 물어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기도. 이러다가 하나님이 날 데려가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뭐 어저께 저녁에 술도 먹었는데 담배도 폈는데 뭐 도박도 했는데 여러분 갈까요, 못 갈까요? 주님만 아시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그분이 왜 그런 두려움을 갖냐면 자신의 행위나 공로로 인한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죄를 짓거나 잘못하거나 아니면 그 교회를 방학해서 온 이런 문제 때문에 자기가 넘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데 요게 이제 사단이 그 틈을 타서 우리 양심의 호수에서 머리를 가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구원은 우리 편에 있잖아요. 우리의 공로와 노력과 착한 행실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얘기하는 되게 머뭇거려요. 목사님들조차도 왜? 구원을
착하게 해야지 구원 줘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 기브 앤 테이크, 뭔가 그런 거에 익숙해져서 그래. 절대 악인이라도, 살인자, 포행자, 바울이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걸려요. 기독교의 구원이란 게 그런 것인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그 갭이 하나 생겨요.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쪽의 공로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은 말씀들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뭐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거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임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왜 계속 사단이 이거를 흔드냐면 양심과 윤리와 도덕과 어떤 시대 정신에 호소하는 거예요. 거봐, 그러니까 기독교가 개독교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공로와 그 행실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갭이 생기냐면 신분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돼요. 그러나 수준은 자격 미달이에요. 근데 이 자격 미달인 거를 하나님께서 평생에 걸쳐서 성장시킬까요? 안 성장시킬까요? 성장시켜요. 이거를 성화라 그래요. 예수 믿어서 영접해서 즉시 구원받는 걸 구원이죠. 그 이후에 이 수준은 평생에 걸쳐서 점점 구원받은 신분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 그래요. 이 두 개를 합쳐서 구원이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개념이 명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제 예수님 믿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러면 사탄이 와서 속닥거려요. 야, 네가 그럼 하나님 자녀야? 야, 너 때문에 교회 욕만 먹어. 가지 마. 그럼 갑자기 선한 양심으로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내까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 한 번 바쳐서 교회 영광 돌리리. 이 한 번 바쳐서 영광 돌리는 게 뭐냐? 나 안 간다는 거야. 이게 이제 그 사탄한테 머리에 칼 맞은 거야. 여러분, 머리에 칼 맞으면 치명상을 입어서요.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영적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가 부끄러운 구원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걸 기가 막히게 노립니다. 여러분, 성도로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특권 중에 하나는요 영적 뻔뻔함이에요.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점점 수준을 올려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것을 지금 현대 시대에 굉장히 많이 뒤흔들어요. 야, 그러면 안 되지.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거를 점점 높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수준이 미달이다 보니까 내 모습을 보면서 늘 괴로워하면서 가는 인생이 성도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평생 양심의 가책과 종교적인 찔림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 회개 속에서 걸어가는 길을 성도의 신앙 여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구원의 여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속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성도가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사단이 이걸 가지고 너무 장난을 많이 쳐요.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숨만 나면 머리를 가격하려고 그러는데 그 머리가 뭐냐면 바로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우리는요 우리의 신분을 굳게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백성으로의 그 사실을 굳게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었을 때 처음 받은 그 감격들 있잖아요. 갑자기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었는데 오늘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예배 가운데 감격을 느끼고 내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을 고백하게 되고 찬양의 기쁨을 누리고 이 모든 은혜들 있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걸 다시 붙들고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신분으로 쓰는 걸 구원의 투구를 장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견고히 붙들고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구원은요 미래성과 연결이 돼요. 이게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에 대한 거는요, 성경에서 이제 종종 얘기를 많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는 표현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군복에 대한 전신갑주의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여기서 보면은 이게 더 정확한 그 표현이에요.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뭐를 하나 더 넣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구원의 이제 미래성과 관련이 있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뒤흔드는 데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금방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철로 역정과 같은 신자의 그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위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위기. 예를 들어서 가정 가운데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물질의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고, 근심 걱정 염려가 생기고, 그런 걸까요? 아니요. 신자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를 오늘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 사탄이 이거를 요새 가격하고 공격을 당한 분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건요, 성도들 삶 가운데 성도들을 낙심시키고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 피스티오의 가장 중요한 그는 인내하다에서 나와요. 근데 성도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데 지친다. 좀 내려놓고 싶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없어요? 머리 부분을 자꾸 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한테도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든다고 해주세요. 이게 불쑥불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역자로서의 길만 20여 년을 넘게 가고 있어요. 그 길은 배고프고 알아주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빨리빨리 대답해요. 그래요,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미랄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랄이 되고 소금이 돼서 나를 녹이면서 살아가는 게 그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에요. 빛도 없이, 여러분. 근데 그렇게 미랄이 썩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 밟고 가고, 동네 개가 와서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런 것들을 자꾸 당하다 보면 지치고 더 막 힘들고 어렵지 않겠어요? 처음에 받은 구원의 감격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전에는 친구들, 잘 나가는 친구들, 돈 많이 버는 친구들 안 부러웠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처자식이 생기고 늙어가는 부모를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게 뭐지? 그래서 구원에 대한 회의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아니, 주님 복 주신다면서 이게 뭐야? 복 주죠. 최후 승리, 마침내 결국 승리와 은혜는 주세요. 그런데 구원의 여정이라는 게 계속 승리하면서 갑니까? 아니면 곤두박질도 치고 땅에 떨어졌는데 땅을 파고 또 들어갔다 나오고 그럽니까? 땅을 파고 들어갔다 나오셨군요, 황 집사님.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지치고 지루한 구원의 여정에서 어떤 마음을 사단이 주는 게 머리에 치명상을 주냐면, 힘들다, 지루하다, 내려놓고 싶다, 내가 이거를 언제까지 참아야 하냐 하면서 우리의 인내를 고갈시켜요. 사실은 사소한 문제들, 죄를 짓거나 넘어지거나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보지만은 목회자인 저한테도 그 마음을 쏙닥거려요. 야, 이거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다 적당히 살다가 나중에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지 하면서 구원의 여정에서 이탈시키려는 소리를 쏙닥거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말 저는 목회자지만 이렇게 막 이렇게 새벽에 오고 이런 성도들이 귀하지, 못 나오는 성도들이 막 정죄되고 그러진 않아요. 새벽에 당연히 잠 많이 오고, 청년들 이렇게 새벽에 우한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오지. 새벽에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새벽같이 열심히 하고 코피 터지도록 신앙생활하고 주님께 모든 것 다 드리고 헌신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세상 친구들보다 잘 못 나가고 그럴 때 굉장히 회의적으로 느껴지고 뭔가 내가 이거 구원의 길을 이렇게 가는 게 맞나 하는 그 생각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탈을 시켜요,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싶고 지치고 낙심이 되고 힘든 거예요. 특히 이제 권사님, 장로님 연배에 드신 분들 보면은 수십 년이죠. 청년들이랑은 비교가 안 돼요. 30년, 40년, 50년 인생 다 들여서 헌신해서 드릴 것 또 드리고 또 드려서 이제 남은 거는 병든 육체와 마음과 상한 심령만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사단이 또 속삭여요. 야, 너 이렇게 가는 게 맞겠어? 여러분, 이게요, 우리뿐만 아니에요. 이게 원래 처음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에게도 나타난 증세였어요. 10가지 재앙으로 그 큰 기적을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왔는데 물이 없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거 먹는 거예요. 만나 메추라기. 그러니까 질린다고 얘기하면서 그럴 때마다 항상 했던 얘기가 있죠. 애굽으로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랑 너무 똑같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그 중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에 데마가 그래서 세상으로 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이 여정의 싸움이라는 게 그리 만만치가 않아요. 과거에 잘 나갔던 사람이 지금까지 잘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고, 지금 유지했던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 특세 마지막 날 구원의 투구를 견고히 쓰고 사탄이 여러분 잘 나가는 친구와 비교해서 또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거 얻은 거 뭔가 할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게 구원의 미래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목마르고 맨날 만나 먹고 그게 끝이 아니라 정말 기름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할 그곳이 최종 목적지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그 가운데 길 여정 속에서는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과정이야. 하면서 그것을 넉넉히 넘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을 준비하는 것을 구원의 투구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이 마지막 구원의 여정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길을 앞만 보고 가다가 옆에 친구를 슬쩍 봤는데 이거 막 사는 놈들이 악인들이 득세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리고 싶다. 이젠 지친다 할 때가 사실은 그 타이밍이 내가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이제는 지친다 힘든다 하는 그 타이밍이 가장 위기인 거예요. 그 순간에 사탄이 사실은 머리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딱 낙심이 되면서 모든 게 내려놓는 순간 정말 머리에 총 맞은 거죠. 머리에 활 맞고 칼 맞은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다시 한번 구원의 소망을 보면서 구원의 미래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승리,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면서 나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그 승리, 우리에게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겨나는 이 싸움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위 보면서 방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 힘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서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신앙이요, 성령 충만한다는 거는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은 땅에서 땅만 보고 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풀사이트가 생겨요. 전체를 보는 시야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지금 이렇게 광야를 통과하고 있지만은 때로는 중간에 오아시스도 나오고 반석에 물도 나오고 그래. 그러면서 격려해주면서 그 최후 승리의 지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밀어주고 함께해주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 구원의 문제,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구원 맨날 얘기만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게 너무 약해요. 어떤 사람은 죄 문제 때문에 내가 현실적으로 주님께 구원받았나? 그것도 두려운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과정에 너무 지치니까 언제까지 이게 가야 완성되는 거야? 하고 두려운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고 굳게 붙들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그냥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그 구원의 투구 붙잡고요,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 얘기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지난주 금요일날 얘기하면서 목회자들도 제가 지난 금요일날 설교했던 거예요. 풀러 신학교에 있는 유명한 교수님이 그 조사를 했더니 정말 목회를 잘했던 목사님들 중에 마지막까지 성경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게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는 분이 3분의 1뿐이 안 된대잖아요. 목회자일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데 마지막에 중간에 세상 바라보니까 잘 나가는 친구들 보니까 배 아파서 세습도 하고 돈도 붙들고 뭐 이름도 내고 그런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구원의 여정 속에서 마지막까지 최후 그 종착지까지 가는 게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팀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룩한 바이생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